제가 졸다가 기뻐하라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그 찬양이 바로 기쁨으로 오실 주님을 예비하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오늘 이 찬양의 가사에 있는 기뻐하라, 여러분 그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온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로 저는 금식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어떻게 좀 더 멋있어졌나요? 예. 이번 그 금식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의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은 다른 거 보지 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게만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향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허락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자꾸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 그렇게 볼 게 많은지. 세상은 친구도 보호해야 되고, 집에 있는 왼수도 봐야 되고, 집에 왼수가 없으면 자식이라도 봐야 되고, 왼수도 없고 자식도 없으면 또 내게 있는 그 욕망을 바라보게 하고,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는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왜 그리 우리는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을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쫓기고 늘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랑 함께 할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뭘 염려하냐는 거예요. 뭘 걱정하는 거냐.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속이고 속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동원 전사님하고 저하고 마음이 통했는지 270장 찬양을 쫙 하시더라고요. 270장 찬양의 고백이 이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1절만 천천히 한번 해보실래요? 가사를 이렇게 곱씹으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 2절 합시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4절 할까요? 4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찮는 주님만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두 번의 대림절을 지나가면서 제가 첫 번째 주일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 주일에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번의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신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대림절의 메시지의 결론이 뭐냐? 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낼 것이냐? 그것도 어려우시다면 쉽게 얘기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느냐, 그게 바로 이 대림의 기간에 전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즉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러분 다가오는 그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시다 라는 설교 아니겠습니까? 종말론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즉 청유형이나 이렇게 이런 말이 아니라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오늘 성가대가 찬양할 때 기뻐하라 라고 딱 끝내듯이 오늘 바울도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종말론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세 가지로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번에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소식을 저희는 안방에서 누워서 밥 먹으면서 TV로 봅니다.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은요, 지금이에요. 지금.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미사일이 올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전쟁터의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러시아에서 징집한 그 징집 군인들. 그러니까 그냥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군대에 끌려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기 싫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지휘관이 뒤에서 권총으로 도망가는 사람을 진짜 총살을 한대요. 뭐에 의거해서? 명령 불복종으로. 명령 불복종은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지켜도 되고 아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방금 고백한 대로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첫째, 오늘 본문에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 여러분, 자, 우리 오늘 본문 여러분 4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4절 넘겨줘 보세요. 예, 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번이나 이 명령을 반복합니다. 그럼 이 명령은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데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너희가 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 말씀했죠. 항상 기뻐하라. 왜 바울은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할까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여기서 이 시제가 무슨 시제냐면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로 즐거워해. 앞으로 뭔가 될 걸로 기대하면서 기뻐해. 그게 아니에요.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 지금 망했어. 지금 암에 걸렸어. 지금 자녀가 너무너무 안 돼. 지금 내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나는 죽을 것 같아. 바울은 언제 기뻐하라고요? 지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명령이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기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편지를 쓰면서 그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몸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 여러분, 공주교도소에 제가 가서 설교할 때 그분들 그 갇혀있는 몸으로도 다 있어요. 구역도 있고요. 구역장도 있고요. 성가대도 있고요. 찬양대도 아니 그 찬양팀도 있어요. 악기도 다 있고요. 그 교도소 강당에 모여가지고요. 대단해요. 떡을 해서 갔는데요. 떡을 누굴 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거기 또 남선교회장이 있어요. 여선교회는 없습니다. 남선교회장이 있어요. 그분 줬더니요. 그분이 구역장들 통해가지고 떡을 다 나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런 그 감옥에 갇힌 몸으로 정말로 그 절망하고 그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말이 들어올까요? 기뻐하란 말이 들어올까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갇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하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기뻐하라 라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4절 처음에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이 처음에 이 주 안에서를 그냥 읽고 넘어가시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어 성경에는요, 기뻐하라가 먼저 시작돼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올 때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저는 봅니다. 제가 남양주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쫙 했는데 1시간 반 이제 집회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집회 계속 싱글벙글 웃고 계시냐는 거예요. 웃는 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라고 뭐 웃을 일만 있겠습니까? 막 속이 탑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일날 목사는 오시는 분보다 안 오시는 성도들 걱정이 많다고요. 오셔야 되는데 못 오시는 분들이요, 눈에 막 들어와요. 그분들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면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도 제가 기뻐해야만 하는 이유는 오늘 여기서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 그럼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건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 아유, 어렵잖아요.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걸 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넘겨줘 보세요, 챕터. 자, 3절인데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지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기쁘다는 거예요. 다른 게 기쁜 게 아니에요. 돈, 명예, 건강, 이딴 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개나 줘버려.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예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구원받으심을 믿습니까? 못 믿는 분이 있어요. 왜요? 내가 한 게 없거든요. 내가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내가 죄만 지었거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의 힘쓰므로, 여러분의 애씀으로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 모습으로 어떻게 교회를 가냐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된 우리를 부르러 오셨어요. 의인된 자들 부르러 오시지 않았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아무리 청결하게,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그는 의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의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다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님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구원이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또 우리의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바로 넘겨줘 보세요. 5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세 가지의 시제가 변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건 좀 신학적인 용어인데, 첫 번째는요,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를 여러분이 구주로 고백하면 칭의. 여러분이 이제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뭐가 되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는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칭의를 받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끝날까지 하나님의 모습, 이전에 우리를 지었던 그 창조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영화입니다. 영화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곁에 서는 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으므로 나는 기뻐하고,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는 기뻐하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마음에 탁 새기시면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고 세상에 시련이 와도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 가슴에 탁 있으면 얼굴이 항상 기뻐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사나요? 저도 못 살아요. 저도 이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명령하는 것입니다. 명령. 너희가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기쁨.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 아파트 샀는데 3배 올랐어요. 막. 저도 기뻐요. 안 기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갔지 뭐예요? 기쁘죠. 감사하죠. 안 기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기쁨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한다고요. 오늘 장사가 잘 됐어요.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건 변한다고요. 변하지 않는 기쁨 두 가지가 바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임을, 그 두 가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95장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은 제가 찬송가를 많이 하죠? 기도원 갔다 와서 그래요. 우리 이 찬송가 한번 해봅시다. 자, 좀 힘차게 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 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삶은 아름소나 목자 어느 어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이 문을 함께 하신 일도 없이 거친 얼굴 그래서 발걸고 찾아 애쓰며 주여 이래서
고백합시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 저차로 만나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장소만은 오직 주 예수뿐이세. 아멘. 여기 여러분 3절 가사 한 번만 보여줄래요? 3절.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또 넘겨줘야죠.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니, 우리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길로 자꾸 가십니까? 왜 길을 못 찾아서 애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렸죠? 원수의 조롱이 안 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 주 안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확신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가 왔다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귀가 건드려야 건들 게 없어요. 왜? 변하지 않으니까. 아니,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변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변하는 것들을 붙잡고 가니까 마귀가 조롱하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종말의 삶을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자, 여러분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한번 봅시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라고 바울이 명령했다면, 두 번째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자신을 위한 덕목이라면 여기 두 번째 관용은요, 다른 이웃을 향한 덕목입니다. 넘겨줘 보실래요? 관용이라는 뜻이요.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뜻이 있어요. 자, 관용의 뜻, 상대방의 실수나 오차를 인정하고 봐주는 것. 두 번째가요, 상대방의 오차를 따지지 않고 넘어가는 넓은 아량과 도량의 성품. 세 번째가요, 남의 실수에 대하여 참아주는 인내. 이게 뭐라고요?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관용, 즉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쓰는 단어 두 개가 있죠. 인내와 용서입니다. 인내와 용서. 이 인내와 용서는요, 누가 우리에게 제일 모범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용서. 여러분과 제가 그 용서가 아니었으면 여기 서 있을 수 있나요? 그 주님의 용서. 죄인인 우리가 감히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뭐 한 일이 없이 우리는 죄밖에 없는데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가 남을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냐고 성경은 묻습니다. 남에 대하여 관용하며 남의 실수와 과실과 오차를 봐주는 삶의 태도를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5절에 사는 얘기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뭐하게 해라? 알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 알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보여지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즉 뭐예요? 너희들만 그 관용을 받고 기뻐하고 그 관용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줘라 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관계하다 보면 내가 실수할 때도 있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실수할 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 관용, 예수한테 받은 이 용서를 그에게도 베풀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게 교회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뭘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 받은 자들이라면 교회는요, 그 용서함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냐고요. 금요일 날 제가 기도원에서 목요일인가 보다. 목요일 날 기도원 집회하는 강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자기가 이제 저는 뉴스를 못 봤으니까 뉴스를 봤는데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0%대요. 20%. 10명 중 8명은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의 지금 기독교 분포가 그 20%가 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조차도 그럼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굉장히 이건 뼈아픈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눈물로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이 너희들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너희들끼리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 보여질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아니면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인내와 이 사랑을 행하고 있는지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는 방금 얘기 드린 그 20%에 나와 있습니다. 속상하지만 교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다툼이 일어나요. 목사님과 장로님과 또 성도들끼리. 그 다툼이 막 나와요. 또 목사님의 범죄 행위가 언론에 막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정죄해야 합니다. 일단은 그를 정죄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같은 교인들끼리도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손가락을 내려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정죄하는 입을 닫아버리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용서를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용하는 그리스도인, 관용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곧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태도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
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외우시는 성경 구절이죠.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바로 세 번째 권면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이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주변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염려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염려할 그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염려할 시간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바울이 하라고 명령한 게 뭐예요?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강력한 특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도해야 하나님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안 들어요. 왜요? 내 백성이 아닌데요. 여러분 누구 백성이에요? 여러분 누구 백성이에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자신 없는 아버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참, 나중에 저랑 같이 오살리 기도원 한번 가셔야 되겠네. 거기 이제 대성전이 한 3,000명 정도 들어가는 데인데요. 거기 가면요, 다른 사람 아무도 구애받지 않아요. 춤추고 거기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원 가면 묘지 있어요. 묘지. 그 묘지가 아주 기도에 좋은 자리라고요. 서로 그 묘지 차지하려고요. 밤낮으로. 근데 재밌는 건 또 그 옆에가 바로 군부대예요. 그래서 총성이 나요. 팡팡팡팡. 낮에도 총 쏘고요. 야간 사격하니까 저녁에도 훈련하느라고 총 쏘고요. 빵 하는데 여기서는 아멘하고, 빵 하는데 아멘하고. 거기 아주 재밌어요. 총소리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요, 그냥 기도해요. 기도. 바울이 세 번째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권면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뇌와 상처, 아픔과 고통, 우리의 좌절과 공경, 우리의 그 더러운 모습 그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금식하는 동안에 저희 아내가 문자가 하나 딱 왔어요. 목사님,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람 앞엔 거짓말 할 수가 있죠.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토설하십니다. 토설이 뭐예요, 여러분? 토하는 거예요. 그냥 그 설사 식사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속에 있는 그 모든 찌꺼기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결코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때를 쓰는 간구의 기도만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정점은 뭐냐? 기도의 시작은 간구예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정점은 뭐냐? 그 간구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기도의 정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도했던 주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클라이막스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명령, 너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라 하면서 기뻐하라, 관용을 베풀라,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말한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 그 결론이 마지막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샬롬. 여러분, 샬롬이라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샬롬. 이게 뭘까요? 평강입니다. 그냥 평강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시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키면, 그리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은 못 지켜요. 여러분 지켜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못 지킵니다. 우리 못 지킵니다. 가요에도 있죠. 내 마음 나도 몰라. 네? 내 마음 나도 몰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는 비결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강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관용하고 용서할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할 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그 주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